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금호 성천교회 최영원 목사님 나오셔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서는 총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가 4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공생의 3년에 관한 그런 기록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복음서 3분의 1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내용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그의 전체 21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거의 한 5분의 2가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하루 전날 하신 말씀입니다. 하루 전날. 그때가 목요일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시죠?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오늘 34절 35절을 우리가 읽었고, 성경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보시면 31절서부터 여기 이제 한 문단이거든. 그런데 이제 핵심되는 구절만 우리가 꼭 읽었고,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갔다 했는데 누군가 하면 유다가 나갔어. 유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아까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송도 했지만은 주님의 영광은 2개인데 하나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영웅은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영웅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영웅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투를 하다가 죽은 사람은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백합화가 있지 않습니까? 백합화가 가시에 찔릴 때 향기가 더 진하게 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백합화가 있는 데는 가시나무를 심기도 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거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지금 찬양하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우리 영천 경주 안강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십자가의 영광이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영광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부활만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영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이제 끝내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있으면 이제 승천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왜 어머님, 아버님, 이제 저는 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제가 유언의 말씀을 못 들었고 우리 아버지는 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엄마한테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늘 기억을 했었는데 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이제 가시게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같이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여러분 간에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이게 모이지.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모이겠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잘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의 그 근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제 13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셔요.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이 발을 다 씻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는 그 먼지가 많습니다. 먼지가.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누군가가 발을 씻어줘야 돼. 그 발 씻는 일을 원래는 선생님이 잘 안 했어요. 스승이 잘 안 했어요. 종이 했습니다. 종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지. 그래서 요즘에도 왜 그 여러분 그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그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 발을 씻기거나 중고등부 아이들 발을 씻기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되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스승이면서도 발을 씻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스승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좀 씻겨봐라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셨거든.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떡을 떼어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예수님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몸을 주시고 말하자면 피를 주신 거예요. 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참 예수님은 겸손하셔가지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 안 나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땅끝까지 낮아지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이 땅의 어느 왕궁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셨고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 동시대에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저 24장인가 보면 나와. 23장인가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구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죽었으니, 살아있을 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따랐지만 예수님 죽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자기 갈 길을 간 겁니다. 엠마오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떡 있었는 기라. 처음에 걸어갈 때는 몰랐어.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멀리 떠나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요. 이제 두려움을 떨치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만난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치기 좋아했거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립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참 자책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아이고 내가 참 큰 소리 쳤지만은 예수님 부인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3번 부인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넬료 가정의 복음도 전하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 사랑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동시대에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이제 젊은 시절에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1930년대쯤 될 겁니다. 그 시대에 유학을 했어요, 미국으로. 그 시대에는 미국으로 유학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 근데 유학을 했는데 폐병이 걸려서 막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엘버카키라고 하는 그 유멕시코주에 그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병이 걸리면 낫는 사람도 있지만은 도저히 가망 없는 사람이 요양원으로 갑니다. 근데 요양원에 가가지고
늘 이제 그 앞에 이제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을 쳐다보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폐병이 나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이 이제 그 유학을 끝내고 우리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어떤 목회를 하셨는가 하면은 이북 사람들 있잖아요. 이북 사람들이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 이제 그 틀을 잡으려고 하니까 재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북에 모든 걸 놔두고 왔었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참 그 어려운 때에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으로 목회를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락교회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크신 사랑을 받으셨죠? 안 받았으면 이래 나올 리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참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도행전에 잘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담대히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 막 3,000명이 막 회개하고 이랬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칭송받았다 해요.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일제 시대 때 말입니다. 일제 시대 때 1919년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1.3%, 지금보다 훨씬 적었지. 1.3%였는데 사회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나 됐는가 하면은 20%가 됐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의 이제 영향력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또 그리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근대화에 이 퍼센트는 낮았지만 사회적인 영향력은 컸죠.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코바디스라는 영화는 이제 네로 황제 때 그 시대적 배경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로마 귀족들도 나오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로마 귀족들은 참 막 사치와 향락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치와 향락에 빠졌어도 자기 이제 와이프는 이제 정결한 사람을 얻기를 원했어.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평판이 좋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형편없이 살았던 귀족들이 크리스찬 아내를 원했다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탁월한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제 그런 것을 갖춘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제 사회적 평판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 일제 시대 때는 우리 기독교가 평판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런 것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의 근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땐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많이 경험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기도를 제가 두 가지 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참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또 가정 등 우리 많은 믿음의 공동체 속에 속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알아갈 수 있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명 또 약속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많이 희미해지고 또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교회 주일 설교 말씀 중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감정 또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사명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잊어서 기억 못하고 길을 잃어버려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와 한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아주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을 알려주시며 간섭하여 주시는데 내가 내 감정에 속아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려서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경주 한강 영천 땅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바람을 우리가 이 예배를 함으로써 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놓고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고자 다짐하는 슈브 찬양단 위에와 경주 안강 영천 지역 청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